긴 이야기, 기드온. 얼마 전 이스라엘 남부지방에서 여룻바알의 이름이 새겨진 3100년 전 비문이 발견됐습니다. 이 비문은 도자기 그릇에 잉크로 쓰여 있습니다. 발굴 현장을 공동 지휘하고 있는 고고학 교수는 비문은 성경에 등장하는 기드온이 아니라 다른 여룻바알을 가리키는 것일 수도 있지만 그 항아리가 기드온의 것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성경에 맨 처음 왕행세를 했던 기드온의 이야기입니다. 한 번은 이스라엘이 미디안 사람들에게 억눌려 살게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을 피하려고 산속에 굴을 파야 했고 동굴과 험준한 지형을 이용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씨를 뿌릴 때만 되면 그들은 아말렉과 동방의 백성을 이끌고 올라와 진을 치고 이스라엘을 쳐서 온 땅의 농사를 망쳐놓곤 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고 살 것을 하나도 남겨두지 않았고 양 한 마리, 소 한 마리, 나귀 한 마리도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미디안은 이스라엘을 극도로 황폐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때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미디안을 쫓아냅니다. 그 과정에서 기드온은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을 얻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요청합니다.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 사람들이 손에서 구원해 내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자자손손이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기드온은 내가 그대들을 다스릴 것도 아니요 내 자손이 그대들을 다스릴 것도 아닙니다. 그대들을 다스리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며 그들의 청을 거절했습니다. 말은 그렇게 했는데 기드온의 행적은 좀 수상합니다. 기드온은 아내가 많아 친아들이 70명이나 됐고 세겜에 그의 소실이 하나 있었는데 그도 아들을 하나 낳았습니다. 그는 그 아이의 이름을 아비멜렉이라고 불렀는데 아비멜렉은 내 아버지는 왕이라는 뜻입니다. 결국 기드온이 왕의 자리를 거절했던 것은 본심이 아니었다는 의미입니다. 어쨌든 기드온 생전 40년 동안 세상은 평온했습니다. 기드온이 죽자 그의 자리를 놓고 다툼이 있었던 듯합니다. 기드온파의 분당입니다. 아비멜렉이 세겜으로 외삼촌들을 찾아가서 외삼촌들과 외가댁 온 일가에게 청합니다. 세겜의 모든 힘 있는 사람들에게 기드온의 아들 70명의 지배를 받는 것과 한 사람의 지배를 받는 것과 어느 것이 나오냐고 물어봐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그들과 한 고륙이라는 것도 잊지 말라고 해 주십시오. 이 요청은 지금의 표현으로 바꾼다면 지역 감정을 유발하는 선고 유세였습니다. 아비멜렉은 그들의 도움으로 기드온의 아들 69명을 죽였는데 막내 아들 요담만은 어딘가에 숨어 있어서 살아남았습니다. 그렇게 세겜의 사람들과 밀로의 사람들은 아비멜렉을 왕으로 만들었습니다. 아비멜렉이 세겜 외가파의 도움으로 집권을 한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요담이 그리짐산 꼭대기에 올라가 서서 가시나무의 비유를 소리 높이 외치면서 저주합니다. 아비멜렉에서 불이 나와 세겜과 밀로 사람을 삼키고 세겜과 밀로의 집안에서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삼키라고 나는 빌겠소. 이렇게 말을 마치고 요담은 형 아비멜렉을 피해서 도망갑니다. 가시나무의 비유는 송천 선생님이 앞에서 언급하신 내용입니다.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이 지나면서 그와 세겜의 사이가 나빠져 세겜이 그를 배반하게 됐습니다. 이때 가을이 나타나서 세겜의 신망을 얻게 됩니다. 이른바 아비멜렉의 정적이 되어 세겜 본가파를 형성한 것입니다. 아비멜렉이 누군데 그 세겜의 피를 받았다는 자가 누군데 우리가 그의 종이 되어야 한단 말입니까? 내 부모는 모두 세겜 사람입니다. 나에게 이 백성을 거느릴 권한만 준다면 나는 아비멜렉을 몰아내 보이겠습니다. 이렇게 가을이 순수혈통을 주장하며 세겜 사람들을 충동하여 역모를 꾸밉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아비멜렉이 군대를 이끌고 출정합니다. 가을은 세겜 사람들을 거느리고
아비멜렉과 맞붙어 싸우다가 도망칩니다. 배신감을 느낀 아비멜렉은 세겜 사람들을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몰살시키려고 합니다. 세겜 본가파에 대한 숙청 작업입니다. 그러다가 성읍 한가운데 있는 견고한 성루에 남녀 주민이 모두 도망쳐 들어가 문을 걸어 닫고 성루 옥상으로 올라간 것을 아비멜렉이 알게 됩니다. 아비멜렉이 그 성루를 공격하러 가서 성루문 가까이에 불을 지르려고 할 때 한 여인이 그의 머리에 맷돌짝을 내리던져 그의 두개골을 부숩니다. 아비멜렉은 즉시 무기당번을 불러 이릅니다. 내 칼을 뽑아 나를 죽여라. 여자한테 죽었다는 말을 들을 수는 없다. 그렇게 그는 무기당번에게 찔려 죽습니다. 이해관계에 따라 이합 집산하는 모습이 우리의 정치 현실과 너무나 흡사합니다. 먼저 한 번의 업적으로 형성된 기드온파의 대표 여룻바알은 40년 장기 집권을 합니다. 기드온의 다른 이름인 여룻바알은 바알에 맞선다는 뜻이고 바알은 왕이라는 뜻을 가진 풍요의 신입니다. 요즘 표현으로 하자면 부귀의 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기드온은 보란듯이 권력을 잡고 40년 동안 부귀영화를 누렸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부귀영화에 대한 환상을 만들고 싸움을 일으키면서 분열을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집권자인 여룻바알이 죽고 기드온파의 분당을 야기합니다. 그리고 기드온파를 제거하는 아비멜렉을 중심으로 한 외가파, 그 외가파에 맞서는 가알로 대표되는 본가파의 투쟁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정의라는 이름으로 지역 감정을 주장하고 순수혈통이라는 정치 논리를 펼칩니다. 또 본가파의 숙청과 무자비한 사륙은 마오쩌둥만 떠오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름도 거창한 내 아버지는 왕, 아비멜렉은 이름도 모르는 한 여인의 맷돌짝에 두개골이 부서집니다. 이탈리아의 무솔리니도 비슷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차라리 전장에서 적장의 칼에 찔려 죽었으면 그나마 덜 부끄러웠을 듯합니다.